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이나 당시의 최고 학부로 여겨졌던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력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율법에 대한 열정과 같은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당당함,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실은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고 세상의 왕들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죠.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죠. 세상의 것에 아무 힘이 없이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꿰뚫고 우리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세상의 왕 앞에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세상의 왕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늘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며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악한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의 시대, 죄악의 시대, 거짓과 악한 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왕 되신 주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바르게 믿음의 자리에 서서 따라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죠. 오늘 시대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었고, 이런 악한 영의 움직임, 세상을 휘어잡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묻어두는 그런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시대, 죄악의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요한 사도는 아마도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질문 앞에서 연약함으로 무너져서 가슴을 치고 있는, 또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7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하며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는 물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하셔도 나와는 좀 상관없이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고 나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무너지는 믿음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잊어버리게 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왜 너희들은 잊고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만방자함, 그 거짓됨, 그 죄악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홍해를 다 갈라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바다의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침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하루길도 가지 못해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더 좋았겠다라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배은망덕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러면 결코 적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에 비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삶이 무겁다고, 삶이 어렵다고, 힘겹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이 스스로를 늘 특별한 존재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그렇죠. 특별히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아주 이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게 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11대 황제인데 그는요 이 다른 황제들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했어요. 스스로 신격화했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로마 전역에 걸쳐서 도미티아누스 자신 도미시안 황제를 신이라 추앙하도록 요청했죠. 우상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제 권력이 절대적이었으니까 모든 이제 로마 안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이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로 신으로 숭배했죠. 그래서 단 한 가지 이 기독교인들만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보니까 다 잘하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만 자신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갖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억압하고 가장 힘겹게 했던 시대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이 시대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억압, 강압, 핍박, 순교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이 있는 시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들에게 이 두 가지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늘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들 가운데 핍박이 너무도 많이 거칠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 성도들이 이 배교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죠. 종종.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역사적으로 말할 때 보면 말해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당시 땅의 왕들 중에 왕이었어요. 황제,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을 것인데, 그래서 그가 가장 강력한 왕권,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회복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이름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 자신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찾아가지 못했잖아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고난당할까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잡기 위해 달려드는 세상의 권력들 앞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희망을 찾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죠.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요한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두려움과 고난의 문턱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 주셨던 그 평강의 은혜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들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과 나에게,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강력하고 포악한 이 땅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강력하고 포악해 보이는 이 땅의 왕들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하여 모든 죄에서, 모든 굴복과 억압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결국에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분명 사명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명에 대한 메시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같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억압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여도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늘 자주 있었지만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의 군사가 모래알 같았대요.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특히 이제 사울 왕이 그들을 적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몇몇 군사들 자신의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 적진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게릴라전처럼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을 쫓아갔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군사들에게, 몇 명 되지 않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렸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야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훼의 전쟁, 거룩한 전쟁 가운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야훼의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침식되고 말아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데,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겠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꾸 우리를 침몰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살펴보면 알잖아요. 아, 누가 힘들구나. 누가 믿음 신앙적으로 힘들구나. 누가 삶적으로 힘들구나. 누가 지금 참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구나. 우리 알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누가 좀 힘든 것 같구나. 우리 기도해야 해요. 주님, 그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다시 박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악의 티끌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얼마나 자주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 일들에 넘어지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의 삶은 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라 하더라도 늘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 성경 기록하기도 해요. 그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주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향하는 이들은 많지 않대요.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고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가 몰아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깨뜨리로카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생명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두렵고 힘겨운 시간일 때가 많으나, 그러나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안에 세워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의 시대, 이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